여러분들이 생활 안에서 이런 건 많이 체험하실 거예요. 그렇죠? 돈을 요거를 받으면은 좋은데, 요걸 받으면은 나에게 참 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아침에 기도를 할까 말까, 주일 미사에 갈까 말까.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그냥 놀러 갈까? 미사에 올까? 똑같은 장세에서 항상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그런 그 식별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능력을 자꾸만 우리가 기를 수 있고 올바른 길을 우리가 따라서 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느님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길이 어느 길인가를 우리는 알아야지만 그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시험을 우리가 택할 때 굉장히 때로는 그것이 너무 강한 시험일런지 몰라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을 내가 견뎌내기에는 너무 무거운, 십자가로서 견뎌낼 수 있게 도저히 견뎌내기 어려운 그러한 시험일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는 그 영혼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을, 시련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끝까지 견뎌내면서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 영혼은 아무리 주위 상황이 악한 상황으로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상태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반대로 그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유혹을 택한다면은 주위 환경이 많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상태는 불안합니다. 그런 거 느끼시죠? 모든 조건이 다 좋아졌다 하더라도, 내가 잘 살게 됐고 이득을 많이 보게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편안하지가 못해요. 불안합니다. 늘 뭔가 쫓기는 것 같아. 그건 우리 각자가 느낍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는가? 나는 이 유혹에서 하느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마귀의 유혹에 빠졌는가 하는 건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느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양심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예 이쪽을 무시하고 유혹에로만 죽자사자 하면 죽자자, 내가 갈 길은 오로지 이쪽이다라고 죽자사자 이쪽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남을 죽여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못된 말을 하고 엄청난 잘못을 해도 내 양심이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죽음을 말합니다. 영혼의 죽음. 그건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서도 내가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영혼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남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정말 하느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더 마음 아파해야 할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갈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동안 예수께서는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무슨 유혹을 받으셨는데 무슨 유혹을 받으셨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거기 있죠? 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루카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유혹을 받으셨고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물리치셨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서를 보실 때, 렉시오 하실 때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잘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 그러면 같이 옆에 써놓은 다른 공간 복음서나 어떤 복음서에 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는 복음도 같이 보시면은 그것이 뭐야?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보완이 됩니다. 같이 보시면은 더 풍부하게 우리가 그 묵상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물리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들의 삶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면은 우리 얼마든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 이거죠. 즉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은 뭐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이러한 모든 내 삶의 방법, 방식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이거죠.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다. 이상하죠? 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데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가? 렉시오 다 해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사이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야훼의 영이 그 위에 내린다.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경륜과 용기를 주는 영, 야훼를 알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내린다.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숫염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살모사의 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겁없이 손을 넣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태평스러운 평화스러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한 거죠. 즉 이 상태는 바로 어느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행복했던 그 시절, 그 모습이죠. 인간 지배하에 모든 것이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서 평화스럽게 살았던 그 행복했던 에덴 동산의 생활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괴되었고 거기서 쫓겨났, 그래서 불행하게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잃어버렸던 그 행복 같은 시절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런 시대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왜 메시아가 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대림절 때 많이 듣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대림절에 보면 그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구약의 예언서를 많이 듣죠. 그 중에 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살모사의 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겁없이 손을 넣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얼마나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나라. 바로 이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거죠. 메시아가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지만 들짐승과 함께 지냈다는 이 말로서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광야의 유혹을 받으셨지만은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이 한마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 그 말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 이 표현도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면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예배를 드려라. 즉 뭐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한 중앙에 서 계신 분이에요. 천사들 모두가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 아닌 하느님의 아들,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즉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계신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또 하느님과 인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한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요한도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죠. 앞에서 예수님 이전에 요한 세례자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은 보석의 삶이었다면은, 일종의 보석하는 삶이었다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살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교시켜 놓는 그러한 삶을 살으신 것이 예수님과 요한 세례자와 광야에서 살았던 삶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아무리 광야에서 오래 살아도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보석의 삶을 살 뿐을, 그것은 끝나는 것이지 그 관계를 다시 그 메마른 광야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평야, 모든 싱그러움이 다시 돋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싱그러운 평야로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막한 그 황량한 광야의 삶을 거치면서 다시 새로운 삶이 돋아나는, 그래서 죽었던 황량한 광야가 다시 희망을 갖고 새 손이 돋아나는, 회복되는 그러한 역할을 이 예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혹을 받으셨지만,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예수는 바로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예수의 신원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 천사가 시중을 들었다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이시다.